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정도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적으로 이제 전도대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25일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목요일날 전도대회를 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러다가는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빠졌던 사람, 낙심한 사람, 이사한 사람, 교회 관심 없는 사람, 어떻게 친구 따라 온 사람 해서 모여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한번 밟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들이 오실 때도 보면 뭐랄까요, 어떨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올 때는 교육을 할 때 좀 모여 앉아서 할까 싶다가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거는 PPT 화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할 정도로 많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정말로 우리 혼자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전도할까? 전도대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낼까? 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목요일마다 떡 돌리고 옥수수 돌리고 하는 거 보면 그 돈이 더 크지 굳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왜 전도할까? 왜 전화통 붙들고 사정사정 할까? 왜 비 맞춰가면서 같이 예배당 한번 가자고 할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삶의 행복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복음 안에서 같이 삶의 행복과 소망을 누립시다. 이 마음으로 강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대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대 때 내셨던 열심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 때는 우리 예배당에 자리가 부족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커서 전도한다 라고 답을 내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좀 오랫동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목요일 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주일에도 거의 매주일 사주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요일에도 이렇게 광명 사람들 거의 다 모일 정도로 많이 오고, 주일마다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그렇게 치면 그분들이 다 모였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쯤 한 32만 7천 명 정도 모였어야 되는데 왜 32만 7천 명에 못 미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아쉬운 면을 뽑자면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의 시작이 되는 1절, 2절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새 가족들이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줘야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 성도들 탓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에 반감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예배 출석을 안 했던 사람, 이 한 사람 데리고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비 맞춰주고, 밥사 먹이고, 그 투덜거리는 얘기 들어주고, 집에 가서 안 만나주면 문고리에 또 고구마 같은 거 걸어놓고, 읽지도 않는 교회 주보 껴놓고 하면서 사정해서 예배당에 한 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새를 키우자, 이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 이상한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그 가정이 삶의 행복과 소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아, 마땅히 너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나 옵션 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으로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복음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잔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잔치의 가장 정점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던 그 잔치집이 이제 포도주가 풍성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새 가족을 초청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한번 와서 이제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잔치를 하면 여기는 인색함이 없죠. 음식이 가득하고 고기를 삶고 과일을 모으고 전을 부칩니다. 동네 그지도 먹이고 급하게 왔는데 아이고 내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부주를 못했습니다. 식권은 안 받을게요. 그러면 잔치를 연 사람이 그렇죠. 부주 안 했으니까 식권 받으면 안 되죠. 이릅니까? 안 그러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잘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게 잔치집 아닙니까? 돌아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외적인 요인들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7호선 역세권에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위치죠. 여름에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그냥 끝도 없이 틀어줍니다. 여러분들 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댁마다 여름에 에어컨 이 정도 트십니까? 아직 창문 열고 계실걸요? 양쪽 다 열면 시원해 맞바람 쳐서 그러실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에어컨 팍팍 틉니다. 겨울에는 히터 틀고 또 국수를 주는데 공짜로 줍니다. 이런 교회가 이 경기도권에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요건인데 우리가 잔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언행이 새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끼리 믿음이 연약한 이를 향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넉넉한 잔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들을 살펴보세요. 고독과 괴로움과 정신적인 피폐함은 극에 달합니다.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교회 공동체만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건 강좌를 개설해서 모여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따스한 온정을 누렸던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의 넉넉함과 사랑과 위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지만 새 가족들이 성경을 봅니까?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도 잘 안 봅니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당에 한번 딱 들어왔을 때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한번 발걸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떨려요. 아주 낯설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무섭죠. 여자분들이 뽀글뽀글 파마머리하고 쭉 서서 나는 조용히 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막 인사하고 방금 인사했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화번호 갖고 가더니 지옥 간다 그래요. 무섭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시선들이 많고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계성이 또 얽혀 있고 예배당에 한번 발걸음을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한 영혼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삶의 행복과 소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넉넉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새 생명 축제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총동원 잔치를 한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교회를 오는 게 쉬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제가 어릴 때도 총동원 주일 한다 그럼 교회에서 후라이팬 주고 흑설탕 주고 교회에서 좋은 말 듣고 이러면 그냥 교회를 잘 왔습니다.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봤는데 15장 말씀 전반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를 할 때, 새 가족을 품을 때,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실천할 때 이 두 가지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옛 선지자들은 언제나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업적이 많은 장군들이 훈장을 가슴팍에 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훈장을 가슴팍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인내, 둘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그들이 섰고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인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야곱, 요셉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십 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내하며 방주를 짓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다스리고 그 이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상당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인내로 하십시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말을 듣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넉넉함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빨리 되는 것 중에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빨리 만든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는데 패스트푸드는 다른 말로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빨리 되는 거 훌륭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고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계기와 사건은
단번에 짧은 시간에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깊어지고 자라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내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내이고, 전도하는 것도 인내이고, 봉사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내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인내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친인척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인내에 우리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위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심하냐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목숨을 내놓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서로가 모이면 위로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따스한 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마음을 녹이니까 세상의 것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땅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겁니다. 새로 교회를 왔습니다. 몇 년 교회를 빠졌다가 교회 왔습니다. 낙심했다가 교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위로가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맞는 얘기 아닐 때 많거든요.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뭡니까? 그건 김 집사가 잘못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새가족들에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잘했어? 김 집사 대단해. 누가 속삭였어? 아니,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가 가서 때려줄게.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로, 이 따뜻함과 풍성함은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아야 합니다. 너무 따뜻해서 교회를 왔는데 또 오고 싶은 겁니다. 강제로 붙잡고 교회 또 오셔야 됩니다.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하지 않아도 씩 웃으면서 다음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어느샌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샌가 봉사하는 자리에 쭈삣쭈삣 앉아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위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나를 몰라주지만 교회를 오니까 알아주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더 드러나는 건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니까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모두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목요 전도대회를 했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잔치에서 관건은 무엇이 돼야 되냐? 이 새 생명들이 교회 안에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삶의 행복과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낙심했던 가정이, 이전에는 어려웠던 가정이, 이전에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마음을 품었던 그 개인이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의 인자한 미소와 넉넉한 말과 섬김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위로를 생각할 때 모두에게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제게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제가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학벌입니다. 제가 가방끈이 또 길지 않습니까? 또 고등학교를 4년 다닌 긴 가방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4년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교복도 2번 사야 되고 뭐 그런데 첫 번째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을 때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를 자퇴했다라고 하면 주변의 시선이 영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어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를 안 다니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제 손을 잡고 울어준 선생님 덕분에 엇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학교를 안 나가는 애들이 엇나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인상이 유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천성적으로 싸움을 못하는데 얼굴이 무섭게 생기니까 애들이 겁을 내요. 그래서 뭐 비행하기는 너무 좋죠. 주변에 그런 애들도 많았고 저야 뭐 바람직하게 살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울어준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 눈물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 위로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교회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애들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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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해줘요. 그때는 몰라요.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었는데 잘했다고 해줬구나. 내가 못나게를 세상 못났는데 그분이 나를 잘해줬다고 품어줬구나. 교육을 받는 걸로 사람이 크는 경우보다 위로를 받으니까 사람이 크더라고요.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위로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초청하는 그한 영혼을 위해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함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와 있습니다. 들이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집사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한번 들이받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약점이 있지, 저 사람 모난 데가 있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어부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부 별로 상종 안 해줍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배움에서 조금 부족해요.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씁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워낙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가 쓴 성경은 지금도 이견이 없고 지금도 여러 학문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잘 썼죠.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고민하게 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게 문법이 맞나? 이게 신학이 맞나? 이게 맞춤법이 맞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부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인정 못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싸우는 일이 없었을까요? 이거 한번 들이받아? 하는 일 없었을까요?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기냐? 초대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죽자고 싸우지 않았고 함께 자라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없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위로였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품어주신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무심코 돌멩이 던지시면 안 됩니다. 툭툭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맞고 연약한 사람은 깨꼬닥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첫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비중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6개월하고 1년하고 3년하고 5년 했습니다. 연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개구리십니까? 신앙이 자라면 이제 좀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개구리니까 돌 맞아 죽지 호랑이면 돌 맞아 죽습니까? 코끼리면 어떻습니까? 소면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 이거 습관입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낙심했던 이들에게 삶의 행복과 소망을 줘야 됩니다. 정말로 삶의 행복과 소망이 가득해서 함께 복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잔치하는 곳입니다. 이 잔치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이들이 나오고 믿지 않는 이들이 감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이 되는 13절에 무엇이 등장하냐? 소망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가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합니다.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소망이 있기에 참는 겁니다. 무조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잔치, 행복의 잔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신 넉넉함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넓은 아량이 이제 이 지역을 뒤덮고 이 시대를 뒤덮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떡을 빚고 고기를 삶고 부침개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 옆에 앉은 사람, 오랫동안 본 사람, 불편한 사람을 보시고 의지적으로 웃으십시오. 아이고 김 집사 또 왔어? 속으로는 또 왔네. 저거 또 왔네. 어디 가지도 않네. 하지만 웃으십시오. 아이고 이 집사 잘 왔어? 잘 왔네. 하는 마음이지만 웃으십시오. 특별히 내가 직분을 맡았다. 집사다, 권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담당해줘야 됩니다. 품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우리를 품어주고 덮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오셨습니다. 내가 죄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안 지을게요. 또 죄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저 주님 품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속아 주셨습니다. 주로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 할게요.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길게요. 잘 됐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진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정산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세요. 속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함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위로를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태에서 드러나요. 많이 가진 사람은, 잘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자기가 티 안 내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 티 나요. 아니면 지식이 좀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드러납니다. 이 학력에서, 배움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깊이, 여기에서 나오는 통찰력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티가 나고 공부를 해도 티가 나는데 은혜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담당해줘서, 품어줘서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잔치가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새 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뻐하시는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